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산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배 건너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이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에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이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겠다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심리적 용어 중에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시기나 그리고 질투, 열등감, 이런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살리에르 증후군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 괴담이라는 그런 영화 시리즈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2등밖에 못하는 그 학생이 늘 1등을 하는 그 학생에게 그 질투감을 가지고 그 학생을 살해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공포 영화지요. 살리에르 증후군이란 말이 사실 학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 용어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 정확한 연도, 그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 영화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그때는 언제냐면 1984년도 이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나왔죠.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이 용어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그렇게 회자되어지고 익숙해진 그러한 용어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로 존경받았던 왕실 음악가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 앞에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타나죠. 그 모차르트를 보면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천재성 앞에서 이 살리에르가 좌절하면서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내용이 그 영화의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영화가 상당 부분 픽션이지만은 인간이 가지는 이 질투라는 속성이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질투와 시기라는 욕망 앞에 사로잡힌 이 사울을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이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두려워하며 이렇게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이제 골리앗이 죽어버리니까는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이제는 오히려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치기에 급급하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크게 승리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개선해서 이제 당당하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장면 중에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환영하는 이 백성들의 지금 이 외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의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이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고대에서 전쟁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왕의 승리예요. 전쟁에 나가서 부하장에서 누가 용맹을 떨쳤던지 간에 그 전쟁은 무조건 왕의 승리였습니다. 왕의 지도력이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선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왕을 지금 환영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주인공은 지금 다윗이라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 소리가 쩌렁쩌렁 지금 개선하는 군사들 사이에, 그 사울을 앞세워서 개선하는 그 군사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리가 들려진다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사울이 그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피해서 장장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질투의 화신이 된 이 사울을 탓해왔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 내용에 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울의 이 질투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지혜롭지 못한 백성들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들이 외쳤던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지적해 왔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봤듯이 사울은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새로운 왕으로서의 기름이 이미도 부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어찌됐든지 간에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백성들이 했던 지금 이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어쩌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자신의 일평생을 허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지금 이 말,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이었어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 우리는 사울이 마음속에 가졌던 이 질투를 탓하기 전에 백성들이 했던 이 말부터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이 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자신이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며 자기의 열등감이 드러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괴물로 변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8절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여기서 불쾌하다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수다, 부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또 노하여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는 불타다, 타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부숴버리고 싶은, 부셔버리고 싶은 지금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지금 이 사울의 이 말만 봐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져서 열등감이 표출되어질 때 사람은 질투의 감정을 넘어서요, 이렇게 분노의 화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지금 논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의 언어에 그리고 나의 행동에 이런 비교의식을 불어넣는 말과 행동은 없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무엇을 잘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칭찬해 주면 됩니다. 참 잘했다, 참 좋다, 그냥 그렇게만 칭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 나의 어떤 부족함을 굳이 끌어들인다면은 그것은 폭력이고 또 그 사람의 자아를, 누군가의 그 사람의 자아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어요. 예를 들어 뭐 마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의 집에 참석하고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부부가 왜 싸웁니까? 보통 왜 싸워요? 그 집 참 정리 잘 됐네, 깨끗하네, 이렇게 칭찬만 하면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남편분들이? 야, 그 집 너무 깨끗한데 우리 집은 뭐야? 저 집 참 살림 괜찮게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만 하면 되는데, 저 아내 되는 집사님은 살림도 참 잘하는데 좀 당신도 보고 배우지 그래. 이 비교를 하지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아니, 손님 초대해 놓고 더럽게 해놓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남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손님을 초대한 집은 하루 종일 청소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청소를 했을 수도 있죠. 다른 때는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청소되어진 그 상태만 보고 이렇게 자신 아내를 탓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음식도 그렇지요. 뭐 음식 그냥 맛있다, 그냥 저 음식 참 좋네, 이렇게 칭찬만 하면 되는데, 야, 그 집안에 음식 잘하던데 당신도 음식 좀 신경을 쓰지, 꼭 이렇게 토를 달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 되는 집사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말 들으면은 막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까? 막 반성하는 마음이 들면서 음식 만드는 거 더 열심히 신경 써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속에서 열불만 나지요, 열불만. 남편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집 남편도요, 우리 집 와서 밥 먹으면은 내 아내 음식 솜씨에 감탄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먹는 아내의 음식은 내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 웬만해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집 안의 음식은 나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같은 양념, 같은 재료를 써도 다 손맛이 틀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먹는 것하고는 색다르니까 더 맛있게 느껴질 뿐인 거지요. 우리 남편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지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무심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 아이의 속을 태웠습니까? 부모는 잘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의 비교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열등감을 그렇게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긴 뭐 요즘엔 그것도 옛말일 겁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너무 그 자녀들 길을 세워줘 가지고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세상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와 같이 비교는 최악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누군가 비교하면서 칭찬하지도 마세요. 은연중에 비교당하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못된 행위라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 백성들이 그냥 사울의 다윗과 비교하지 않고 환영하고 박수를 보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 본문에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가졌던 이 질투심에 면죄부를 주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질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질투,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질투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질투는 사단이 우리들이 파괴하기 위해서 심어주는 감정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심을 품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지금 그 바로 다음날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지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도 사무엘상 이전에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이 사로잡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16장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므로 모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울과 그리고 그 전에 16장에 나타난 똑같이 악령되었던 사울의 모습에는 차이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16장에서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이 질투라는 감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탄이 부리는 가장 죄악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질투 때문에 죄악의 수렁으로 빠진 예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가인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지금 받지 않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아벨이 질투 끝에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이 사건이. 그런데 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지금 이 질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형들의 질투를 불러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요셉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를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표현되어져서 그렇지 뭐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은 형들에게는 그냥 대충 옷을 입히고 다 물려 피워버리고 그냥 형이 입었던 거 동생이 입게 하고 떨어져도 그냥 입게 하고 이랬는데 요셉만은 새 옷 싸주고 요셉만은 단장시켜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냥 그 동생을 쉽게 말하면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를 말하려도 가시돋침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은 내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친 언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야곱이 그 편애하니까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형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질투는 결국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감정까지 가게 하지요. 가까스로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자,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리들로부터 자신만이 받아야 할 그 존경을 지금 이 예수님이 받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지금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트집만 잡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여야만 속이 시원하더라는 것이에요. 악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때 이렇게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투란 죄악은 호시탐탐 우리들이 노리고 있다가 내가 미처 느낄 틈도 없이 우리 속에 슬며시 밀고 들어와요. 슬며시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 버립니다. 어제까지는 친밀했던 관계였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를 내가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슬며시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승진이 빨릴 때 질투하게 되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질투의 감정이 내 마음을 채우면서 그전에는 좋게 보였던 그 사람의 장점들이 이제 질투의 감정이 들어오고 질투의 시선으로 보이니까는 그 사람의 단점을 찾기에 급급하다는 거지. 나보다 사업이 더 잘 될 때 질투합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랬을 적에는 그래 잘해봐 잘 될 거야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그랬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점점 지경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흠잡을 데 없는가 오히려 그것을 찾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투가 마음 가운데서 피어나니까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 미움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더 나아가 증오와 시기로 내 영혼도 같이 파멸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사단이 다스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항상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지 않도록 또 속절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질투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자, 질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누군가 나보다 내 옆 사람을 인정해 줄 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사랑받고 대접받을 때 마음 가운데 질투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성인군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의 마음을 아주 없앤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생겨나도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파멸로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질투심이 생겨날 때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면 돼요. 주목하지 않으면 돼요. 자, 사울이 다윗에게 불같은 질투심을 품게 된 이 경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고 더 높이 인정해 준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질투의 마음이 끌어올랐지요. 그러나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사울의 행위가 사울 자신의 질투의 화신으로 바꿔버리게 된 경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더라?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라면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 축혀 세울 때였어요. 사울은 그때의 그 장면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함성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그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하니까는 사울의 시선이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서 무모하리마치 용감하게 나가서 아무도 겁나서 나가서 싸우지 못할 때 자신의 부하들 골리앗 앞에서 전부 다 숨죽이고 있을 때 도망가게 급급할 때 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마음이 그 순간에 얼마나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 다윗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사랑스러웠던 마음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다윗을 대선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다윗은 사울 옆에서 특별히 아마 뭐 다른 군사들이 걸어왔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다윗 정도에게는 사울 자신이 타던 그런 말이라도 태워주면서 그렇게 이뻐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백성들의 이 말이 들리는 순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 볼수록 이제는 그 사랑했던 마음이 불타오르는 미운 감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제는 든든한 용맹스러운 부하가 생겼구나 자랑스러웠던 그 마음이 이제는 주목하여 보면 볼수록 저와 내 왕위를 뺏어갈 놈이구나, 나의 왕위를 뺏어갈 그런 녀석이구나,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질투의 감정으로 주목해서 바라보니까는 온통 미움과 투성이요 내 앞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주목해서 본다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주목해서 본다는 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애정의 표시이고, 또 좋은 시각으로 주목해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나의 배움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오히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내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은, 혹이나 누군가에게 이런 질투와 같은 마음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그때는 이 질투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움의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아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주목하면 할수록 미운 감정과 질투는 더 불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관점에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얼마든지 옳은 일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옳지 않은 감정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 감정으로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질투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질투의 감정을 자신의 모습을 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린 시기라는 말도 쓰고 질투라는 말도 씁니다.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시기는 상대방에 있는 좋은 것을 보면 그 사실 자체가 불편해지는 감정으로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라 그래요. 초점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고, 반면 질투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불만의 감정으로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질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질투가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내 문제의 감정이라면은 우리가 질투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하지요. 무엇이에요? 나도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단히 연마시키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상대방을 깎아내려가지고 가지지 못한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그 수준까지 내가 가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시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내 마음이 황폐해지지만은 초점을 나에게 맞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저 상대방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 결심은 오히려 나의 발전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쉬운 점이 지금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힘없고 어린 다윗이 어떻게 저런 영웅적인 면모의 모습이 되었을까? 지금 나는 가지지 못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울이 한 번만 생각해 봤어도 사울은 이렇게까지 몰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다듬는 계기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고두고 사울의 모습 속에서 아쉬움이 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봐도, 신앙생활에 잘하는 사람 봐도 부럽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봐도 부럽고, 삶의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봐도 부럽습니다. 그 부러운 마음을 질투와 시기심으로 내 자신을 탕진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 부족했던 모습을 다듬는 계기로 삼는 그 모습이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을 향하는 이 질투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갔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